우리가 부활절 하면은 생각나는 음식이 있죠. 부활절 하면은 어린이들도 다 알아요. 계란 먹는 날 이렇게 많이 대답합니다. 도대체 왜 언제부터 부활절이 되면은 계란을 먹었을까? 궁금하지 않나요? 그 유래가 되게 여러 가지 다양해요. 그래서 뭐가 정확한 유래가 뭔지 뚜렷이 알기는 참 어렵습니다. 그리고 왜 하필 계란일까? 그 유래를 여러 가지 유래를 보면 이제 알 수가 있는데, 십자군 전쟁에서 한 부인이 이제 어려움을 겪었어요. 마을 사람들이 그 부인을 도와줬는데 그 부인이 너무 고마워서 보답으로 계란을 준비해서 거기다 색을 칠해서, 그리고 하나님을 믿으세요 이런 글을 적어서 주면서 했던 게 유래가 됐다고 합니다. 정확히 정말 역사적으로 그게 유래가 되는지는 알 길은 없지만, 그래도 여기에 의미를 많이 부여한 것 같아요. 그 후에 계란 하면은 죽어 보이잖아요. 이 죽은 것 같은 계란을 깨고 병아리가 살아나와서, 그러니까 살아나온 것처럼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상징한다고 해서 부활절마다 계란을 나눠줍니다. 근데 과연 성경에서는 계란이 나오진 않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이 부활에 대해서 우리가 꼭 알고 넘어갔으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초점은 죽은 자의 부활이에요. 근데 죽은 자의 부활을 말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부활을 얘기해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많이 들어봤어요.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이런 정도는 잘 알고 있죠. 이게 너무나 중요한 진리예요. 이것 빼면은 개신교는 모든 걸 뺀 거나 다름없어요. 우리가 너무 익히 잘 알지만 이 진리를 가지고 평생 믿음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 죽은 자의 부활이라는 것은 뭘까? 15절에 보면은, 15절에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죽은 자의 부활이 먼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이 없으면 죽은 자의 부활도 없다, 이렇게 해야 맞는 것 같은데 거꾸로 순서가 되어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이 죽은 자는요, 헬라어로 네크로스라고 되어 있어요. 네크로스. 이 네크로스는 두 가지 뜻으로 볼 수 있는데, 동사형으로 한다면은 살았는데 죽은 거, 그리고 형용사형으로 보면은 상태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종합해 보면은 죽어 있는 상태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죽어 있는 상태. 오늘 읽은 본문에서 그 죽은 자 여러 번 나오는데, 그 죽은 자는 형용사형으로 많이 쓰여요. 상태, 죽어 있는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다른 성경 본문을 보면 좀 더 확실히 알 수 있는데, 누가복음 15장 24절에 보면요,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아멘. 자, 여기서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라는 표현이 있어요. 자, 이 본문의 이야기는 탕자 이야기예요.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유산을 땡겨받고 집을 나가버려서 탕진해버립니다. 근데 그걸 성경은 아들을 잃었다, 아들이 죽었다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아들이 다시 돌아왔어요. 아버지한테 다시 돌아온 걸 가지고 다시 살아났다고 표현합니다. 다시 얻었다. 그러니까 죽었다가 살아났다는 표현은 어떤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생물학적인 죽음, 그런 상태가 아니라 내면적인 상태, 어떤 심리적인 상태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다른 본문에 또 나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절에 보면요, 사대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영과 7별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자, 사대 교회 교인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지만 너희는 죽었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는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자처하지만 실상은 죽은 것처럼 살아가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생물학적인 죽음이 아닌 영적인 상태를 얘기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은 또 심리적인 상태, 영적인 상태로 죽은 자로 우리가 이제 이해할 수 있겠죠. 그 죽은 자가 살아나는 일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신 것이다 라는 것을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이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해서. 그러니까 15절에 보면은 만일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예수의 부활도 없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그런 게 아니라 살아나는 일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적으로 심적으로 힘들 때가 있잖아요. 영적으로도 죽어 있을 때가 있어요. 그런 상황에서 살아나는 일이 있기 때문에 예수의 부활도 있다. 그러니까 예수의 부활이 상징하는 것이 바로 이런 거예요. 예수의 부활은 우리가 진짜 육신적으로 죽어있는 상태에서 살아나는 것도 포함이고, 심적으로 죽어있는 상태에서 다시 새 희망을 얻는 것도 부활이고, 영적으로 주님을 멀리하고 거부하고 따르지 않는 상태에서 다시금 믿음이 회복되는 것도 살아나는 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알고 있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 나무를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그 선악과 열매를 먹으면 죽는다고 했어요. 사람 심리는 먹지 말라고 하면, 하지 말라고 하면 어떻게 하고 싶어요? 더 하고 싶어요. 정말로. 근데 그러한 인간의 마음 상태를 너무너무 잘 알고 있는 뱀이 꽃입니다. 그거 먹어도 안 죽어 얘기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완전 하나님의 말씀 뒤집어 버리는 거예요. 그 먹어도 안 죽어. 이거는 뱀이 말하는 뱀의 복음이에요. 먹어도 안 죽어. 하나님의 말씀은 먹으면 죽고, 뱀은 먹어도 안 죽는다고 말을 했어요. 그럼 인간의 마음은 어떻게 하고 싶죠? 먹고 싶고 안 죽고 싶어요. 그러면 누구의 복음에 더 가까운 건가요? 하나님의 말씀에 가까운 것인가? 뱀의 복음에 가까운 것인가? 먹고는 싶고 안 죽고 싶어. 뱀의 복음에 가까워요. 인간은 본능적으로 이 뱀의 복음, 뱀의 그 유혹의 말에 더 가까이 하고 싶어요. 어떻게 살고 싶은 거죠? 인간은 내 마음대로 죄악을 범해도 처벌을 받지 안 받고 싶어요. 그러니까 뱀의 말들이 더 끌립니다. 나쁜 것에 더 끌려요. 나쁜 거 다 아는데도 더 하고 싶은 마음인 거죠. 우리는 수시로 우리의 마음속에 자꾸만 음성이 들립니다. 여러분 TV에서 본 것처럼 천사와 악마. 천사는 한쪽에서 안 돼, 그러면 안 돼, 너 착하게 살아야 돼. 악마는 야 괜찮아. 이런 식으로 계속 음성이 들리는 것처럼 우리 마음속에 수시로 저건 분명히 악한 건데, 하지 말아야 되는 건데 해도 돼. 남들 다 하잖아. 야 그리스도인이 유난이야. 해도 돼. 죄 아니야. 그거 해도 죄가 아닌 거야. 스스로 계속 사단의 음성이 우리 마음속에 울려 퍼지게 만들죠. 그래서 아담이 그 열매를 어떻게 하죠? 아담과 하와가 열매를 먹습니다. 그런데 먹었더니 뱀의 말이 맞았어요. 정말 먹었더니 죽지 않아요. 먹고 정상 생활이 가능해요. 그리고 아담이 그 후에 아들을 낳아요. 가인을 낳고 계속 살아갑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러한 상태를 죽은 상태라고 말하는 거예요. 아무렇지도 않게 살아갔지만 우리 오늘도 내일도 어제도 계속 죄를 지으면서 살아가고 회개하지 않아요. 그거를 죽은 상태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분명히 교회를 잘 다니고 있어요. 매주 꾸준히 찬양 연습도 하고 군데 가서 봉사도 하고요. 셀도 섬기고 우리 청년들 후배들 여러 후배들도 섬기고 서로 막 섬겨주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세례도 받았고요. 신앙생활도 하고 있어요. 근데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은 가졌지만 죽어 있는 영역이 사람마다 군데군데 있을 수 있는 거죠. 분명 우리는
죄 없으신 예수님의 그 십자가 죽으심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완성될 그 부활의 권능을 우리가 붙들고 살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매일 우리에게 그거를 공급해 주고 있어요. 내가 오늘 기분이 좀 우울하다고 해서 나는 영생하지 못할 거야, 나는 구원받지 못해,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아니요, 하나님은 매일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그 진리를 통해서 계속 우리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새 생명을 주세요. 근데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은 그러한 진리를 계속 붙들기보다는 부활에 대해서 오해하는 부분이 좀 있어요. 아주 단순하게 생각했어요. 부활은 천국 가는 티켓. 부활은 죽어서 천국 가는 단순 개념이 아니에요. 그것도 포함이지만 그것이 전부의 의미가 아니에요. 부활은 매일 우리의 삶 속에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아까 심리적인 상태, 영적인 상태까지 얘기한다면 우리는 말할 게 너무나 많아요. 우리 친구들을 만나면 정말 제가 살아있다는 느낌을 받는데, 부모님만 만나면 제 기분이 처져요. 교회에 오면 참 기분이 좋아지는데 어딜 가고 누구를 만나면 기분이 우울해져요. 이런 각자마다 우리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내 약한 부분, 기분이 처지고 우울해지는 그런 공간과 대상, 시간들이 있는 거죠.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이 죽은 자의 부활을 강조하고 있는 이유는 우리 속에 부활하신 예수가 살아계시고, 그리고 부활의 능력으로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 살 수 있는데도 여전히 매일 아무 생각 없이 마치 죽은 것처럼, 부활이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에요. 부활이라는 말은 전제하는 게 있죠. 죽음을 전제로 해요. 죽음을 통과했기 때문에 그 다음 부활이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이 기본적인 죽음에 대한 상식은 이 땅의 모든 것은 영원한 세계로 연장될 수가 없어요. 끝이에요. 죽으면 끝.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걸 알고 있는 거잖아요. 죽으면 끝이야. 그러니까 예수님을 알고 하나님을 알고 천국에 대한 얘기를 많이 들었어도 과연 정말 죽으면 그 다음이 정말 있을까? 갔다 오신 분 있나요, 여기? 우리가 갔다 오지 않았기 때문에, 경험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뭔가 그 뜬구름 잡는 것 같이 내 손에 잡히지 않는 그 부활에 대한 개념, 이 영생에 대한 개념이 여전히 우리에겐 두려움의 부분으로, 두려움의 영역으로 남아있는 거예요. 모든 사람은 죄인이기 때문에 사망에 이르는 게 수순이에요. 그런데 이걸 엎어버린 게 예수의 복음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의 짐을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단숨에 해결하셨어요. 예수님은 한 분이잖아요. 근데 이 한 분의 십자가 죽음 사건 한 번이 모든 걸 다 해결하셨어요. 한 번에 이루어지는 일인데 그 효력은 영원해요. 이제 모든 이들은 그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고 영생할 수가 있습니다. 상식적으로 논리적으로 맞지 않죠. 그러나 예수님은 죄가 없는 분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우리는 모두 다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거부하는 죄인이지만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연결시켜 놓은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에요. 영원히 이제 떨어질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밀어낼지 모르지만 떨어질 수가 없어요. 매일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정말 신기한 일이죠. 분명히 수천 년 전 일인데 공간과 시간과 시대를 초월해서 지금도 그 부활의 효력이 여러분 모두에게 다 있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도 다시 새로운 희망과 새로운 미래를 바라보며 다시 힘을 낼 수 있고 소망을 품을 수가 있는 존재가 되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다고 표현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이제는 부활의 열매가 계속 주렁주렁 맺을 것이다. 로마서 6장 11절에 보면요,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자, 우리는 죄에 대해서는 어떤 존재라고요?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예요.
근데 거기가 끝이 아니에요. 우리 본성은 육체가 죄의 세력에 요구하는 대로 이 어둠의 권세에 계속 끌려다닐 수밖에 없어요. 내 마음이 왜 이러지? 고장난 것 같아. 이럴 때 가끔씩 이렇게 오잖아요. 불청객처럼. 내 마음이 막 이상하게 너무 우울감이 너무 오래 가고 그럴 때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그런 기분이 좀 다운되고 안 좋을지라도 슬프거나 불안할지라도 그게 영원한가요? 영원하지 않아요. 정말 하나님 신기하게 만드셨어요. 사람을 꼭 회복되게 만드세요. 회복. 하나님의 성품 중에 제가 좋아하는 성품은 꼭 사람을 회복시키세요. 우리가 우울할지라도 다시 회복. 기분 정말 완전히 다운되고 어떤 인간 때문에 킹받고 그래도 다시 우리를 회복시킨다는 거예요. 영원하지 않아요. 불안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기분 다운된 게 영원하다면 어떻게 우리가 여기 앉아 있겠어요? 딴 데 가 있겠죠. 그 불안을 바로바로 해소하기 위한 여러 가지 노력을 또 하겠죠. 대신 그렇게 살면은 계속 죄에 대해서 죽은 자처럼 사는 겁니다. 가까워지기 때문에.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는 항상 살아있는 자로 여겨주신대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여겨주신대요. 이 여겨주신다는 말이 재판장이 판정을 내릴 때 그 효력, 법적 효력을 의미하고 있어요. 우린 죄의 노예로 완전 전락해버려서 죽은 상태로 살아갈 수밖에 없긴 하지만 예수님이 죽으셨기 때문에 나는 항상 살아있는 자로 확실한 판정을 받고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기분과 상관이 없어요. 이거는 우리의 어떤 상태와 상관없이 하나님이 이미 법적으로 확실하게 판정을 내려놓았어요. 우리는 늘 살아있는 자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다. 판정받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의 소속이 달라졌어요. 이젠 죄의 노예가 아니라 기분 나쁠 때는 막 악마가 튀어나오는 악마가 아니라 항상 하나님의 자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그러나 아직도 우리 속에는 죄가 들끓어요. 이걸 소탕해야 하는 것입니다. 죄는 계속 죄를 불러일으키고 계속 죄를 촉발시킵니다. 그래서 청년들은 그래서 우리 모두는 매일 경건의 연습을 해야 돼요. 매일 경건은 매일 말씀을 보고 매일 하나님께 부르짖는 연습이에요. 이걸 하지 않으면은 수시로 죄가 우리 속에 들어와서 우리를 구워 삶아 먹으려고 해요. 마치 우는 사자처럼 으르렁거리는 사자가 금방 힘없는 자를 삼켜버리려고 하는 그 압도적인 두려움, 공포처럼 우리는 매번 그렇게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말씀을 보는 거고 기도하고 찬양하는 거예요. 찬양 좋아하시는 청년들은 아마 차에 또는 어디 수시로 이어폰을 꽂고 찬양을 수시로 들을 거예요. 그것도 정말 좋은 거예요. 어디 끼어들 틈이 없어요. 사단이 찬양을 통해서 내가 드러나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이 드러나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훈련하지 않으면 금방금방 넘어져요. 우리 내면에는 죽어있는 영역이 너무나 아직도 많습니다. 저도 그렇고요. 모두가 다 그래요. 부활하신 예수님의 그 부활의 능력과 그 구원의 능력을 믿고 따르려고 하는 노력들, 갈망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추구해야 할 가치예요. 교회 왔다가 찬양 신나게 부르고 헌금 내고 깔깔깔거리면서 집에 가는 거, 뭐 그것도 좋아요. 우리가 그거 하러 그런 친구도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러나 때로는 좀 심오하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전 누구죠? 저는 어떻게 살아왔을까요? 저는 왜 이런 인간관계가 왜 힘들고 나는 왜 진로만 생각하면 그렇게 지긋지긋하게 두려움이 생기고 왜 아버지만 생각하면 왜 어머니만 생각하면 왜 그렇게 내 마음이 불편해질까? 하나님께 물어서 하나님과 해결받아야 하는 우리의 여러 가지 병든 상태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럴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정죄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방치하지 않으세요. 군데군데 죽어있는 영이 많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그 우리의 인간의 연약함을 다 아시고 품어주시는 분이시죠. 내가 너를 다시 세우리라. 내가 너를 살리리라 말씀하십니다. 이번 한 주 동안에도 죽은 자의 부활 또는 예수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도 얼마든지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할수록 살아있는 자로 아예 판정을 받았기 때문에 살아있는 자처럼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듬뿍 경험하면서 다시금 우리도 이 부활 소망, 부활 신앙을 가지고 소생하게 되는 그러나 영적인 은혜와 어떤 심리적인 즐거움과 기쁨이 감사가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삶 가운데 충만하기를 기도합니다.